해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로운 형제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40이 이제 넘었으니까 다가가서 막 인사하고 이제 말을 붙이기가 이제 확실히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잖아요. 좀 그래서 조금 이제 머뭇머뭇 이제 하게 됐어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를 이제 했는데 되게 이제 환하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받아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되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인사했냐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한테. 근데 이미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이렇게 카페도 갈 생각으로 이제 혹시 이제 뭐 시간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세대가 이제 나서서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어야 했어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 세대니까 말을 걸어야 되고 이제 시간 있냐, 카페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지금 이제 성장하는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고
아주 든든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민혁 형제나 제이 형제나 여기에 이제 있는 유이쌤이나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가 좀 어느 한 특정 그 세대만 비대해지면 그렇게 건강한 세대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적절한 어떤 중년에 있는 분들, 청장년, 그리고 어린 학생들, 그리고 뭐 유아, 뭐 그런 아이들까지 이제 고루고루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성장한 곳이 바로 온전한 교회이고 건강한 그리고 튼튼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각 세대마다 적절한 어떤 그런 성장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모습에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헌신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인데 이제 뭐 교인분들 중에 아마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그런 적대심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고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좀 어렸을 때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뭐 아프셔갖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도를 할 때요. 그냥 부모님 아프지 않게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회복 안 시켜주시고 이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한 막 저주를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교인분들 중에 지인이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당연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뭐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중에 결이가 엄청 아팠어요. 뭐 저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기가 이제 올맞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제 감기에 걸리면 이제 열이 오르니까 걱정이 좀 많아요. 뭐 열이 4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경련에 막 쓰러지고 막 이런다니까 항상 이제 뭔가 아프다, 열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밤새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열이 이제 39.7까지 이제 찍은 거예요. 40도는 다행히 안 넘었는데 40도까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야, 근데 이제 해열제를 딱 먹였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39도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병원을 가야 되나?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일단 119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제 119가 이제 왔죠. 근데 119가 이제 막 병원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소아과를 볼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결이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새벽에 이제 깼으니까 울고 뭐 낯선 상황이니까 울고 막 계속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달래면서 다행히 이제 그 구급차에서 조금 이제 열이 떨어지길래 이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건 더 고생스럽겠다 싶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하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평온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평상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도 묻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삶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이 물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갑자기 잘 돌아가고 있었던 회사가 갑자기 뭔가 막 일이 터져.
그리고 막 잘 지내던 애가 갑자기 막 아파. 막 나도 막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뭔가 막 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계획이 그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내 이 어려움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나 화나네. 이러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얻어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평안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결혼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언제 반복되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어떠한 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 이 일은 또 반복되는 겁니다. 또 애가 아파요. 또 무슨 일이 터져요. 또 내 몸에 병이 나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파고가 치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파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인가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에이, 그게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지나가는데 사냥꾼이 쏴서 둘 중에 하나를 맞췄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 참새가 시장에 나가서 팔렸네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그런 삶의 이벤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제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제 성실히 하는 거죠. 이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죄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실 만한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참소한다고 하잖아요. 얘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죠? 라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사단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명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이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눈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마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욥의 모습을 보시면 그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지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구하는 중심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찬양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